미국의 무디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하도 힘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서 구두가게의 판매원으로 일을 했어요.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조건이 뭐냐?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조건으로 취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쪽에서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고 있었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선생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하루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뜨거워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고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교장이 돼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집을 방문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같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학교를 그만두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돈은 벌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인 내가 이것만 하면 돈만 생각하면 되느냐 해서 각 집을 방문해서 하면서 고별 기도회를 집집마다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학생들이 학교는 여기저기 많은데 이 건물을 집회하는 데 씁시다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국납밖에 안 나온 분들이 안 나온 그 교장이 이제는 뭡니까? 가끔 간증을 했어요. 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 앞뒤말 안 맞고 철자가 틀리고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큰 극장을 하나 사가지고 건물을 했는데 거기가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영국에 있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또 설교자라 설교왕이라는 스펄전 목사님, 또 기도왕이라고는 조지 물러를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사귀고 배워야 되겠다 이 교회에.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생각도 않고 나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거기 가서 나는 원래 평신도였습니다. 나는 원래 구두 파는 판매원이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살살 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만 하려고 하는데 저녁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하세요. 연장 해가지고 2주 동안 집회를 계속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 온 사람의 반절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하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한 자매가 어떻게 소식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있는 무디 선생이라는 분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 학식은 없는데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 한 번만 듣고 죽고 싶다 그랬는데 이분이 영국을 방문하고 자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2주 동안 하면서 가까이서 자기 언니가 가서 듣고 자기가 누워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과 무디 선생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첫째로 변치 않는 믿음을 지속하려면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역대하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기 14장부터 쭉 16장까지 나오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신앙이 아주 너무 좋아서
정치도 평안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가 강력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이제는 침략만 받다가 이제는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것은 우상을 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산에 우상이 있는 거 교회는 있고 성전은 있지만은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다 점도 보러 가고 뭣도 하고 토종배결도 보고 그랬듯이 그게 나라에 만연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되 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해서. 그런데 이 왕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싹 깨뜨리고 백성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며 말씀을 행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하였는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수시로 예배드리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이라는 옆에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우리도 옛날에 고구려에서 공격을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대군인데 여기는 30만 밖에 안 돼. 그게 10대 3이에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는 온 왕부터 국민까지 학생까지 주밖에 도와줄 자 없다고 간구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사건은 이것을 피하고 이겨나게 돼요. 양만춘 우리 장군이 옛날에 그 대군이 들어와도 그렇게 이겼듯이 이렇게 이겼습니다. 10년 동안 아주 이 다른 사람은 왕이 돼서 2년 만에 1년 만에 죽고 있는데 이 양반은 한 40년 동안 가까이 왕을 그 자리에 지키고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근데 15년이 되었을 때 아니 아사라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잘 듣고 또 지금 자기 어머니가 숨어서 그래도 우상은 섬기고 용하다는데 살짝 숨어서 그것을 자기 밑에 사람들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상을 모시고 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독했는지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어요. 야, 이것은 나한테는 어머니지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그러니까 좀 독하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데 원칙을 지키고 쭉 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자꾸 모이게 해서 예배를 봅니다.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쫓아가서 호구조사를 해서 다 호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전 국민을 하나님을 찾게 달달 볶았어요. 달달 볶았으면서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그들이 게을러서 아니면은 그런 날 습관대로 자꾸 산을 찾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고 자꾸 뭐하다는 무당을 찾고 그랬는데 푸닥거리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쭉 그러면서 35년 동안을 아주 태평성대를 쫙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36년째에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아랍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태평했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남과 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같은 동족이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6.25 때 쳐들어왔듯이 쳐들어오니까 저기 아랍 나라한테 큰 나라한테 의지를 했어요. 뭘 해서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동맹국을 만들려면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왕국에 있는 곳간 또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곳간을 다 털어서 금과 은과 보물을 갖다가 싹 주면서 마음을 잤어요. 우선은 내가 동족끼리 싸우는데 지금 말은 우리 같으면 중국을 등에 업고 거기를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상황에 과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나라끼리 싸우기 위하여 동족을 죽이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것도 왕에 있는 거 갖다 주고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고 거기 또 같이 따라서 반대하고 손을 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5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뀔 수 있는가? 그런데 39년째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때 여기 나온 거 보면 그의 발이 조그만하게 부러져 났는데 이게 낫질 않아요. 지금 말하면 요새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에 뭐가 혹이 났대. 조그만하게. 이게 커져요. 그동안 또 하나 난 거예요. 또 난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난 분이 그래요. 이번 주에 만나면. 그래가지고 이걸 봤더니 암이 이제 종양이 있다는 얘기요. 그래 이걸 갑자기 그것도 올해 6월 달에 나이가 지금 70 다 돼가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를 지금 6차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병원을 찾고 수술을 하고 약을 찾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누구는 아사왕은 이것을 의원만 찾고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의사를 찾았더라. 우리가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원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의원을 찾아가서 그것을 낳으려고 하는 인간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자, 우리가 어떤 데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기 가운데 저기 말한 대로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 때 힘차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보니까 53살 먹은 남자인데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입을 탁 다물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입을 열려고 하면은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보려면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가정을 단란하게 살다가 이제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도 자기 손을 떠났고 자기 혼자 술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교회 가끔 와서 은혜 받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신앙생활 하려는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가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머리를 한번 딱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돌같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머리를 살살 했더니 머리가 싹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차갑고 돌 같은 머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흉악에 결박에 어떤 억압에 압제에 이게 묻힐 수 있고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아까 말한 그 남편의 부인은 교회 생활을 27년간 했는데 조용조용히 왔다 갔다 다니기만 했어요. 그래도 주일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보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어릴 때부터 지체창한자예요. 그래서 머리도 덩치는 큰데 머리가 좀 작아요. 작으면서 이게 좀 글씨도 잘 모르고 이게 뇌세포도 작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작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도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까 말한 대로 올해 6월 달에 그런 병이 걸려서 그래도 사업을 해서 또 인테리어 하는데 대목으로 또 썼대요. 그러니까 대목이 얼마나 잘 봅니까? 돈도 잘 벌었는데 이걸 뚝 끊어지고 그러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64살이라는데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집사지만은 얼마나 간절히 지금 내가 이 남편을 살려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오면서 남편이 가서 검사를 하면 떼냈는데 모든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올 수 있다. 징조를 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뭐요? 그 집을 방문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외부 사람이라 같이 가서 방문을 하고 집에 가서 방문하면서 신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신방을 하면서 뭐냐? 이분이 이제는 자기 딸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은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느끼면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상상을 낳을 때부터 지체 부자여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딸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것까지 믿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사원 같이 잘 믿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안하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편안하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힘든 상황에 후계자 2대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나라를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많이 느끼면서 하다가 야, 이 나라를 흥왕히 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하고 어떤 외교를 갖췄냐? 지금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을 보면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정치가 왔다 갔다 오고 그냥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역비공 같이 막 튀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이 그러면서 친하게 하고 외교적으로는 건 좋은데 그 나라 공주를 자기 첩으로 자꾸 들였어요. 근데 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각 그 여자들이 문제 있는 그곳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더라도 그걸 듣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듣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야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1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툭 감찰하사. 저는 이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9절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베푸시라니. 그러니까 능력도 아무나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서 27장 5절을 보면 내 능력과 팔로 땅과 지상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사람을 짓고 짐승을 만들고 모든 걸 좋은 걸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노라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걸 놓고 내가 필요한 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에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희락을 주노라. 근데 악인들에게는 그가 노고에서 실컷 쌓게 만들어 놓고 곳간에 들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 기뻐하는 자에게 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기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됨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경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많은 걸 좀 은사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기도를 많이 다녔대요. 요즘도 보면 요즘은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하니까 산기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여기 가까운 삼각산 많이 다니고 지금도 청계산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삼각산을 닫아놓다 보니까 도봉산으로 가고 또 대구를 갔더니 주암산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평상 때 수시로 그냥 찬양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뭐 살기도 바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그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인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쭉 처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사 하나를 데리고 겨울인데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에 얼마나 이게 뭐가 눈이 많습니까? 중턱점으로 너는 여기서 있으라. 내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너는 나를 찾으러 오지 마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루가 돼도 안 와, 이틀이 돼도 안 와, 3일 돼도 안 와. 그러니까 밥도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너무 좀 한쪽으로 빠진 것 아니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분을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돼요. 5일 동안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막 가본 그 자리가 그 눈이 그렇게 팡팡 쏟아지는데 전부 물을 쏟아부은 것 같이 눈이 없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제 때 한국에 그런 분들에게서 많은 은혜가 전달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라고. 여기 전심으로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소원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에 아파하는 마음, 또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저기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잘 살고 있고 지금 술관원 맡은 자로서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살기 편하고 권력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왕하고 가까이 있는 자가 권력입니다. 지금 미국도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비서실장하고 안보 보좌관하고 붙었어요. 그것도 대통령 사무실 바로 앞에서 해가지고 누가 쫓겨나느냐? 비서실장이 지금 쫓겨나게 돼 있대요, 지금. 이게 누구 왜 그래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뭐 하면서 또 북한을 이렇게 국무장관은 달게요. 수시로 찾아가요. 미국이 그렇게 국무장관이 그 작은 나라 그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4번째나 갔어요, 지금 4번째나. 뭐 실득도 없고, 뭐 이익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하기만 온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 딱 강경하게 버티는 것이 볼턴 안보 보좌관이에요. 여기서 무죄 붙이면서 강력한 강파하고 온파가 이게 뭡니까?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한쪽에서는 달래고 한쪽에서는 강의하고. 그런데 이 안보 보좌관이 볼턴이 지금은 최고의 실세요, 보니까. 왜? 트럼프가 그거를 신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애국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고향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하고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데 자기 친척 하나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와서 사람을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슬퍼하여 여기서 금식을 4일 동안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선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던가 마음에 내 상처와 뿌리가 있던가, 그러면 내 것같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홀트란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여자고 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좀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돈 헌금한 거 교회에서 그냥 헌신 예배하고 보내주면 먹는 것만 했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했더니 한 가정에 홀트란 부부가 우리 다 애들 컸고 돈도 좀 있는데 개 하나 입양할까? 하면서 입양을 하나 하고 또 하고 8명을 입양한 게 홀트 아동 복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경우 어때요? 나하고 관계가 있거나 어떤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거룩한 소원은 우선 주위로부터 내 마음이 감동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둬요? 소원을 두고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자꾸 되다 보면 내가 느낀 것 자체가 하나님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마음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지금 짜증나는 게 있으면, 지금 눌리는 게 있고 지금 안 된다고 자꾸 낙심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나온 생각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믿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이게 예언 사람들이 이제 은사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 아무 때나 다 좋은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요?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면 믿음과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대 양심을 깨끗하게 자꾸 찬양으로 뭘로 이걸 다 청소를 해내면, 맑은 물로 다 씻어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아멘. 여기서 이제 아파하는 마음은 뭐냐? 그 다음 단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느끼는 마음의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생각해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옛날에 폭행자고 저들을 죽였고 욕을 먹었지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사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유황불에 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안타까운 심정이 누구야? 하나님에게서 저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선지자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항상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도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듣고 환난과 능욕을 당한답니다. 힘들답니다. 성문이 불탔답니다. 하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내를 깨닫는 거,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비슷해야 느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갑질을 해요. 갑질을. 그렇죠? 예, 갑질에 습관된 사람들은 갑질 습관된 거 벗기려면 한참 걸려요. 이게 한번 을이 돼야 돼요. 갑에서 을로 바뀌어져야 을의 마음, 당한 사람 마음을 알지, 항상 찍어낸 사람, 그게 습관돼가지고 공직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판검사에 있다가 항상 하다가 나와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두렵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태를, 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이 돼요. 이사야서 6장도 기도하다가 더 보니까 하늘 부자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느껴봐도 봤다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가 본 게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은 이 체험도 해야 되지만 그게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된 거랑 똑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부자가 탁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우리도 가끔가다 환상이 열리고 뭐 하늘을 봤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실컷 보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현혹돼서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룩하다 세 번이나 말씀이 들려요. 이게 뭘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느끼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못 느끼면 아무리 백날 저 하늘과 땅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숯불에서 내 입을 치세요. 내가 거기를 보고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이게 악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인간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거기서 싹 눈녹듯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서 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늘에서 폭풍과 구름과 불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1장 전체가 그래요. 쫙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환상이 쫙 보이는데 3장에 가면 두루마기를 먹어라. 두루마기가 이렇게 양피지 이렇게 우리 뭡니까? 휘지 긴 거 둘리듯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먹으라 그래.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그걸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느낀다. 마음에 느껴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뭡니까?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저걸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왕을 모시고 있어. 왕이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또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럼 사적인 거지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딱 나갑니다. 그런데 조심조심 얼마나 왕인데 한마디 또 잘못하면 큰일 나고 그래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수축하는 거 딱 먼저 얘기나 이때가 뭐요? 기회다. 아니 그 다음에 보면 당당해요. 내 민족이 힘드는데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기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민족이 저러고 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벼락했는데 좀 왕께서 좀 봐주십시오.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까지 딱 전략적으로 얘기는 기회는 이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 왔을 때 당차게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돼. 실컷 기도를 했는데 기회가 닿는데 그때 그냥 억지로라도 선포하고 말을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워낙 차이가 나든가 뭐 할 때. 그러나 기회가 올 때는 하나님이 기회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탁 얘기하고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유사통적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뭡니까? 이 자리를 놓고 내가 가서 희생의 자리로 가겠다. 그러면 뭐니까 내가 할 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고 너희같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들은
많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셋째로는 거룩한 손이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뭘 주는 걸?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을 주고 결과를 주고 분명히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명령을 딱 아멘하세요 하고 박문수가 이것을 딱 갖고 있을 때 문서를 하나 딱 왕이 어인을 찍은 걸 갖고 딱 하니까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가져다 해라. 이거 내가 가면 뭐 이거 누가 나를 좀 못 건들게 해주십시오. 뭐하게 해주십시오. 일일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알면서 딱 명령 계약서를 쫙 잘 쓴 거예요. 그냥 써가지고 가면서 돈도 달라, 뭣도 달라 하면서 재물 건축하려면 뭐한 것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냐 이거요. 방해꾼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멍청하냐 이 말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에 흠집을 내고 그걸 하고 그걸 또 그 사람들이 왕에게 또 올립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뭐요? 내가 받아왔으나 이걸 가지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아니면 몸이 힘들다든가 질병이 좀 문제가 공기가 간다든가 하면은 몸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서로 마음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피곤하고 그래서요 우리는 뭐요? 몸도 피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피곤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초월적인 믿음이 확신이 나는 놀란 게 그랬어요. 아니 64세 교회를 27년간 다녀도 벙어리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쪽에 젊은 남자 53살 먹은 젊은 남자는 그냥 꾹 닫혀있는데 이 양반은 두 손 들고 부르짖는데 같이 안수래도 여기는 딱 얹어오니까 얼음이 얼음 바위요 바위. 예. 근데 여기는 탁 얹으니까 그냥 폭발적인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요?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자꾸 태우면서 우리가 자신감이 상실할 때 또 비전도 상실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는데 무슨 놈의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하지 지금 힘드는데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다 노란 안경 노랗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지금 힘드는 게 뭐예요? 능력 받으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은 자유고 자유는 착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요? 그냥 이거 힘든데 힘들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 안 되면 능력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무디도 어렸을 때 이랬죠. 모든 사람들이 크게 쓰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힘들게 살지 뭐하지 질병이 있었지 그런 과정 없이 큰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대학교 화공까지 나왔어요. 나이가 지금 65인가 돼요. 그런데 하도 부잣집에 살아서 뭐든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술집 가서 그냥 돈을 몇백만 원씩 막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릇이 무슨 버릇이요? 직장 들어가서도 직장 들어가는데 몇십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거 양이 차겠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나가기 싫으면 나오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는 집안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을 시도록 해가지고 나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문제지
그런 걸 통하여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오래전에 수룹바벨이 딴 사람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나라를 흥왕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해꾼들이 있다 보니까 중단되고 해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수룹바벨 후손이 수룹바벨이 에스라서 5장 보면 막 일으켰어요. 나중에 누가 있어요?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성경도 잘 알지 해서 다시 하다가 또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또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일을 만들어갈 줄 알고 일을 이게 위로 기도만 할 줄 알지 땅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와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는 뭐요? 현실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거에서도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핀잔하고 뭐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들이 또 왕한테 올려서 방해를 하더라도 구이치 않고 논리는 논리로, 싸움은 싸움으로, 이론은 이론으로 또 이쪽에서 올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낙심될 때 있어요. 자기도 낙심될 때 있어요. 같이 한 사람들이 안 따라주고 또 열심히 안 해주면 낙심돼요. 근데 백성들도 낙심돼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더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더 확신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러면서 한 손 싸우고 한 손 일하고 그러면서 52일 안에 후닥닥닥 빨리 몰아쳐가지고 성벽을 건축해버려요. 아멘. 이걸 되니까 사람들이 자그마한 성벽이 단시간 만에 합쳐서 일하니까 자신이 생겨 안 생겨요? 자신이 생김으로 이것이 역사가 달라짐을 봅니다. 아멘 아멘. 간증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학을 이것도 집안이 좋아요. 이 사람도 스캇 해리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지금 43살밖에 안 나왔어요. 나와서 대학을 나와서 취직한 데가 어디냐? 나이트 클럽 프로모터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 많이 오라고 거기를 취직했어요. 왜냐?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도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옛날에 직접 다니다 보면 대기업 같은 데라 이렇게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와서 막 뭘 돌립니다, 자기를.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쉽게 벌려요. 술과 마약과 포르노 도박에 푹 빠졌어요. 모태 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인데도 이게 뭐 재미에 빠지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지겨울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다시 신앙을 해보게 하지. 그게 결국은 그렇다라고 부드럽게 기다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옛날에 보면 강남에 룸사롱 마담이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지금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은 일본의 유명한 술집의 마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까지 됐어요. 아무튼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겨우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원 데 가서 무릎을 수술해주고 치료해준 사람한테 가서 사진 찍어줬어요. 왜냐면 한 사람들 증명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봉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가서 14살짜리 남자애가 오염된 물을 먹고 썩은 물을 먹고 입에 1.8kg짜리 혹이 있는 거예요. 입에. 이 종양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거꾸로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아프리카에 특히 물을 좋은 물을 허주는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집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집하는 건 잘하잖아요. 여기 이 양반이 100만 명을 전 세계로 모여서 1000만 불 3년 만에 100억을 만들었어요. 아멘. 그 대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벌써 한 1000만 명한테 이걸 나눠줬고 목표가 한 10억한테 나눠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심을 봅니다. 아멘 아멘.